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성경책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부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36절부터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어떻게 읽자고요? 잘 읽읍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성경 잘 읽읍시다. 또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내용부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내용을 좀 기억해 보면 사람들이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림과 함께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우리가 가서 여기서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랬더니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한 이후에 둘 다 추수 때 함께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자,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본문을 이해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럼 알곡은 무엇인가? 가라지는 무엇인가? 또 여기에 나온 또 이 추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묵상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는 해석과 묵상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자,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도 그렇고 뭐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가라지와 같은 일들 혹은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초신자나 새신자들이 실망할까봐 그럼 이제 그냥 조용히 일을 그냥 처리하자라는 그냥 가만두라의 이 오늘 이 비유를 묵상할 때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라는 그런 비유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누가 알곡인가 누가 가라지인가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양극화 이분법적으로 이쪽은 알곡, 이쪽은 가라지, 이쪽은 선, 이쪽은 악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그러한 이제 묵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을 조금 놓치는 그런 묵상이 이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그랬죠? 문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내용에서 좀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가라지에만 핵심을 갖고 알곡에만 핵심을 갖고 혹은 가만두라 그냥 지나가자 혹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만 이렇게 이 비유를 생각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좀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문맥을 봅니다. 자 문맥 첫 번째 무엇을 봐야 되죠? 자, 앞뒤의 비유들의 연관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2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비유가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오늘 특별히 이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는 앞에 있는 비유와 뒤에 있는 비유가 다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 이 세 비유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비유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인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뿌리죠? 네 가지의 밭 이제 뿌리게 되죠. 그리고 좋은 땅까지 좋은 밭까지 메마른 가시 돌짝밭 그리고 좋은 이제 밭에 대한 비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제가 나누었던 이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나누었던 내용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때 우리가 네 가지 이 밭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다. 밭이 일구어지는 과정이고 우리의 마음이 일구어지는 과정이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네 가지의 밭 중인데 우리는 좋은 밭에서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시는 밭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밭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다 기억하시죠? 못 기억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제 비유가 가라지 알곡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1절에 나오는 비유가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어떤 비유예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예요. 자 겨자씨 한 알도 처음에는 작지만 그 한 알이 땅에 심겨져 그리고 그 씨가 죽어서 새싹을 맺고 그리고 나무보다 더 큰 그러한 겨자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산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서 그곳에 깃들어진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듯이 더 큰 그러한 겨자의 열매들 그런 겨자의 은혜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씨에 대한 비유이지만 또 동일하게 어떤 비유냐 하면 처음은 작았지만 혹은 처음에는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메마른 밭이었지만 그 밭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 열매를 맺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24절부터의 비유도 알곡과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알곡 가라지는 어떤 대상, 오늘 이 사용하는 어떠한 그 내용이지 원래 핵심은 24절에 무엇이죠?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도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단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일상에 있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혹은 그물에 대한 비유 혹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목자에 대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임하여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 이것은 단지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완성되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는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원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기보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을 붙들고 자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본문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볼 때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내용을 먼저 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문맥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무엇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문맥을 이미 깨달은 거죠. 그게 36절이죠.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달라라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가라지가 무엇인가, 가라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가라지인가 이렇게 막 주위도 돌아보면서 가라지를 막 이렇게 찾아내려고 했던 마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설명해 달라 그럽니다. 자, 37절부터 40절이 이제 설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문맥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유추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교재에 쓰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성도님들은 홈페이지나 오늘 온라인 유튜브 아래 디스크립션 보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인자.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씨를 뿌리는 분이시다. 밭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밭은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된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좋은 씨는 뭐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누구들이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뿌리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뿌린 악한 자들의 그러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다라는 거예요.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자, 추수 때는 아까 밭이 세상이었죠. 그러니까는 밭이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이 세상의 끝, 즉 종말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추수꾼들. 자, 이제 그 추수 때의 심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행하는, 집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르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잡기가 참 쉽고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는 설명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본문 비유에서 예수님은 각자의 무엇을 알려주고 계세요? 역할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잠깐 보면 13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가라지가 있어요. 결실할 때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예수님께, 주인에게 그런 거죠.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29절에 가만두라 라고 했어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자들이에요? 종은 주인을 도와서 그 알곡을 돌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가만두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 그러면 누가 그 가라지를 뽑고 가라지를 불사르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추수꾼이 누구예요?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추수꾼이 제자가 아닙니다. 추수꾼이 종들이 아닙니다. 추수꾼은 누구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추수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라지를 뽑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를 뽑는 자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는 뭐냐면 제자들은 알곡을 돌보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종들은 알곡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거. 가라지 뽑는 거에 자꾸 이 종들이 신경을 쓰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 또 하나의 문맥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아마 농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쌀이나 보리나 이렇게 재배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마지막에 추수할 때는 이게 이 분별이 되지만 이 자랄 때 보리나 밀이나 이 쌀이나 이런 곡식들이 자랄 때에는 가라지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나올 때에는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재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잔디에서도 잡초가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잡초 나올 때는요, 그게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잡초가 높이 올라오거나 무성해질 때는 이게 잡초구나라고 이제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추수 때가 아니라 무르익었을 때가 아니라 처음 새싹이 나와서 이 결실을 이루려는 시작 때에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라지들이 알곡과 그때는요 뿌리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뽑게 돼요? 알곡까지, 보리까지, 밀까지 뽑게 되니까 염려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독보리라고 하더라고요. 독보리, 보리가 아닌 독이 있는 안 좋은 그러한 가라지다라고 해서 쭉정이나 이제 독보리 가라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좀 염두를 두시면서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추수꾼이 뭐냐, 뭐 종이 누구냐, 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핵심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알곡과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는가? 또 그렇다면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을 붙드는 것이죠. 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내용부터 시작해서 문맥을 보고 문맥을 통해서 이제 핵심을 붙드는 것이고, 잘못 우리가 오늘 말씀 이해하게 되면 자꾸 어떤 양극화 이분법적으로 너와 나를 가르거나 나는 알곡인데 저 사람은 가라지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내가 추수꾼의 역할을 하거나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비유에서 옳지 않다. 혹은 그냥 가라지가 있는데 그냥 알곡 다칠까봐 그냥 끝까지 그냥 가라지 모른 채 한다. 그 비유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제가 묵상한 것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한번 핵심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없다고요?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알곡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라 마귀가 나도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 받았다는 거죠. 시험을 이기면 이제 우리가 가라지를 추수 때에 뽑고 알곡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특별히 죄로 인해 타락된 지금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 사탄의 역사와 영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뭐 신앙생활 뭐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 지금 사탄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무엇도 보여요?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는 거예요. 자, 가라지가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1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두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가라지는 그냥 뭐 가만히 두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가만두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라지의 입장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를 가만히 두면 알곡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통해서 이 알곡들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분별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장 가라지와 알곡을 왜 함께 두시고 뽑지 않으셨는가? 왜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셨는가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고난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왜 나에게 가라지를 허락해 주셨나? 때로는 상황도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가라지와 같은 그런 나의 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라 사탄이 그러한 환경과 현실을 만듦으로써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실패도 그런 거예요.
부족함도 때로는 그런 거죠. 경제적인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왜 이 가라지와 같은 현상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것을 뽑아주시지 않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고난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을 그냥 내 삶에 여전히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님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거두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예화가 한번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거 아세요? 매기 효과? 이게 경제적으로도 쓰고 이 어떠한 뭐 리더십에도 이렇게 쓰고 하는데요. 이 정어리들은 혼자 이렇게 있으면 빨리 죽는데요. 그리고 정어리들을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운반할 때 오랜 시간을 운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두죠? 메기를 두는 거예요. 힘센 메기를 두는 거예요. 그럼 메기가 막 정어리들 그 가운데 막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럼 정어리들이 와 메기다 그러고 막 도망쳐 그러면서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을 이렇게 정어리를 운반을 하더라도 그냥 쌩쌩하게, 왜냐하면 계속 헤엄치고 다니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기 효과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때로는 나보다 더 센 사람들, 혹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실력을 키울 때에 나의 한계보다 더 큰 어떤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실력이 부쩍 늡니다. 예술도 그렇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 나보다 더 큰 거를 해야 돼요. 그때 내 실력이 커지는 거죠.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기 효과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 삶이 발전되거나 실력이 향상이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떠한 알곡을 위한 가라지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자체는 참 힘든 거죠. 그리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라지를 놔두라, 시간이 지나면 알곡이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가라지는 마귀가 뿌려놨기 때문에 끝까지 가라지예요. 그런데 가라지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크지 않은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가라지처럼 보이는 일, 사람, 혹은 그러한 현실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의 과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13장에 처음 나왔던 비유, 그 비유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에 이것은 여기는 메마른 땅, 여기는 뭐 돌짝밭, 여기는 길가, 여기는 좋은 밭이 아니라 이 모든 밭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밭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제자들이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따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곳에서 있고 돌짝밭 같은 곳도 있고 메마른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좋은 밭의 과정이 그랬다는 거. 오늘 알곡도 그렇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과정에는 꼭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안 것처럼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것,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언을 성취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알곡의 과정에서가 꼭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어떤 자기의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 뭐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훌륭한 어떠한 사람도 그렇고 꼭 어려운 실패의 과정을 지남으로써 성숙해지고 또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겨자씨의 과정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과정도 작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 죽을 때에
밀알 하나가 죽을 때에 그것이 겨자씨의 생명이 되어서, 그러니까 씨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 씨의 원어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것이 씨를 이제 열매가 되고 새싹이 됐고 열매가 되었을 때에 새들과 짐승들이 깃드는 그러한 나무보다 더 큰 겨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우리가 져야 되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 안에 회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거듭남의 과정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가라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시편에서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요? 주의 말씀, 주님의 가치,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 거듭남의 삶이 되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십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유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케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작가 톨스토이라는 분이 쓰신 글 중에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친다라는 글이 있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항상 완벽을 추구한다. 하지만 가장 본받아야 할 인생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결책은 있게 마련이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훈련하시더라고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무슨 훈련 받았죠? 비전, 그리고 총리가 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햇빛이 비추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알곡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알곡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라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했다면 가라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지는 분명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가라지는 분명 심판을 받아요. 오늘 13장 30절에도 둘 다 추수 때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는 불사르게 된다.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39절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41절 42절에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함께 읽습니다.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가라지는 끝내 불무불에 지옥에 넣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적행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라지 부러워만 돼요. 지금 우리 가라지 옆에 막 이렇게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저렇게 하나님 이렇게 죄도 짓는데 저렇게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네요. 그렇게 여러분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라지의 일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라 사탄이 뿌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라지가 그 사람을 붙들고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지옥은 누구를 위한 곳이라고요?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놔요. 그래서 가라지가 뭐냐 하면 잡초 같은 거예요. 늪 같은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끝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을 두 가지 말씀하세요. 인자가 천사들 보내 그들이 그 나라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 단어가 뭐냐면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뒤에서 막 일을 꾸미고 계교를 만들고 막 비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막 뒤에서 무엇인가 이 사람의 이 그물을 만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나를 움직이는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 사탄이 뿌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의 뒤에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비방하고 그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 가라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사람만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걸 뿌려놓는다니까요. 미움 하나 들어가면요 벌써 그거를 막 앞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는 해놓고 나중에 뭐예요? 그 늪에 착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방해하고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가라지를 놓는 거예요. 우리 다 그 가라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딱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어 내어 불무불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43절에 의인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뭐와 같이 빛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난다. 예수님이 우리 해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해가 아니에요. 꼭 달과 같아요. 달은 스스로 밝힐 수 없어요. 근데 달이 무엇을 바라보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가 거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알고 가라지.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가라지 같은 알곡들이 있잖아요. 딱 봤는데 이게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결실을 맺는데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혹은 가라지 옆에 있어서 지금 알곡이 뭐예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지금 어떤 문화, 예수 문화가 아니라 이 어떠한 악한 영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문화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산국가, 우리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악한 지금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악한 리더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 종들이,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누구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가라지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를 닮아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가라지 가운데 있는 곡신들을 구원하라고, 지키라고 종들을 주인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주인이 가만두라라는 거예요. 주인 참 여유 있지 않으십니까? 가라지가 있는데 와, 가라지가 있네, 빨리 가서 뽑아야 된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누가 뿌렸어요? 마귀가 그랬구나. 그랬더니 뽑을까요? 가만두라. 왜요? 이미 다 아세요. 추수 때에 그 가라지는 심판받게, 추수꾼의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곡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뽑을까 염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왜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교회 안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올바른 일을 한다라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무슨 일까지 있게 돼요? 그 옆에 이 곡식들, 가장 여러분 어떤 일에 통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곡식들이 누구죠?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예요. 뭐 공이다 정이다 그러면서 하는 그 가운데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씀 뭐냐면요, 놔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더 신경을 쓰라고요? 곡식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이 곡식을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선순환이 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리더가 돼야 돼요? 곡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가라지 마음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가라지의 마음이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가라지를 거두어 낸 다음에 곡식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곡식을 지키는 사람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의 알곡에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잘 세워야 됩니다. 가라지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 때문에 곡식들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두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그냥 가만두라, 가라지 가만두라, 아유 가라지 그냥 뭐 괜히 했다가 뭐 가라지 또 화나면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곡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곡식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다음 세대 때문에,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선순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장에도 선순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그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아시잖아요. 가라지가 쏙 나와요. 잡초가 쏙 나와요. 그럼 그거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왜 안 오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시 안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천국에 임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 가라지와 같은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라지의 때요, 지금은 썩을 때요, 지금은 어두운 때요, 지금은 지금 난리 난 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밤은요 언젠간 아침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류의 심판이 끝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어두운 때에도 우리는 빛을 밝히려고 해야 되고, 어지러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다 여기에 우리가 정신 팔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미국을 도와주시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가자와 이스라엘 도와주시고 지금 정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뭐냐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함으로써 이때의 곡실들을 지켜야 되고, 이때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되고, 이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세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이라는 하나님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뽑아주시는데 우리는 곡식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인가?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데가 어디죠? 예수님께예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줄 믿습니다. 별 대신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계속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좋은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가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으세요? 아멘.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세상의 것,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다 뽑아질지어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